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 수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고장나면 차가 고장나면 차를 만든 데로 가잖아요. 카센터나 이런 데로. 사람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람을 만든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창세기 이렇게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제일 먼저 사람이죠. 여기다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떨어서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한 자를 믿고 있어야 돼요. 안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안 따먹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타락한 존재가 창세기에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창조 이전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영이에요.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도록 불신앙하도록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까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보이냐? 이거 따먹어도 얼마든지 이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디 속에 들어가세요? 뱀 속에 들어가서. 영이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그 거짓말을 했는데 아담 하와가 뱀인 줄 알았지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인지 몰랐어요. 사단, 마귀, 귀신 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에 혹 해갖고 넘어가서 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거든요. 그 위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뱀의 말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는 죄라 그래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육체 안에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원죄라 그래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가 우리까지 전가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운명에 붙잡혔다 그래요. 운명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바뀐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저주받은 삶이 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인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 뭐랬어요? 거짓말한다고요. 뭘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시킨다니까요. 계속. 그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무당이 얘기하는 게 가끔씩은 맞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날 섬겨봐. 내가 그 정호근 씨가 나와서 얘기 안 합니까? 그잖아요. 이거 네가 안 받으면 자녀한테 간다? 아,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할머니가 받았으면 안 와야죠. 자식한테는. 그잖아요. 근데 반드시 대물림 와요. 거짓말적인 거죠. 마귀의 거짓말. 너가 이걸 하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너를 성공시켜줄게. 뭘 하게 만들어줄게. 그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직업이 거짓말장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자자손손.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 영이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라니까요. 제사. 우리도 지금 명절이죠. 다음 주에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우리나라 아직도 70%가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일본이 거의 다가 99.9%가 제사문화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와요? 뱀 속에 들어갔듯이. 그죠? 마음에도 들어가고, 그죠? 뭡니까? 육체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귀신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듯이 어디쯤 들어갑니다. 부르는데 왜 안 와요? 와요. 와 차려놓고 그냥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으로 귀신이 온다니까요. 와서 마음에도 들어가고 정신이 그러면서 정신 문제가 맞아요. 정신이 뭐입니까? 안식이 없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그죠? 마음에 안식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상처 많아서 분노 생기고 그저 조울증 모든 병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라고요. 원죄라고요. 그죠? 여기서 영적인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게 당연히 일본에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게 정신병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날이 갈수록 정신병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거 몰라요. 원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미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인이 여기기 때문에 병을 틀린 진단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육체에도부터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정오근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그저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병명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귀신이 육체에도 붙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도 갖다 주고요. 그죠? 한계 있는 문제들이 와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피 검사하면 나옵니까? 그잖아요? 육신의 중독도 끌고 다니고 귀신이 끌고 다닌다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죠? 그래 뭡니까? 사는 날 동안에 빨리 죽었으면 사는 날 동안이 지옥의 배경이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지옥이 배경이라는 얘기는 귀신이 따라다닌다고요. 계속 내 삶에 귀신이 따라다니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잖아요. 죽어서도 그죠? 살아서도 그 지옥이 배경이고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죽어서는 뭡니까? 죽음이 뭐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에 영이 갇혀져서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죠? 한 줌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이때부터 시작했던 귀신들이 어딜 가요? 대물림에서 후대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무당되고 싶어서 난 무당되는 게 소원이야 이런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잖아요? 근데 꼭 거짓말하거든. 마귀가 네가 안 받으면 네 후손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한테 가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니까 받는다니까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마귀는
목적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저 반드시 후대도 동일한 영적인 대물림으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대물림으로 영적인 대물림으로 가거든요. 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저 공부를 잘하면 빠져나옵니까? 돈이 있으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왜냐?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귀신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세를 박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냈어요.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걸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걸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걸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 시작됐잖아요. 운명에 붙잡힌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요.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원죄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어디로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운명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제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